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아실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로마서 4장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리며 그것을 이야기하며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할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뒤쪽으로 가셔서 오늘 우리가 4장 1절, 2절, 3절 말씀 함께 아까 읽으셨는데요. 9절로 가서 말씀 한번 보시면 할례자 그리고 무할례자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로 가셔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여러분 이어지는 4장 10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시면 10절과 11절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할례에 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이어지는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로마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으신 4장 12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할례에 관하여서 뭘 좀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에 관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 이렇게 고백한 부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도 바울, 그 후에도 누구보다도 철저한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사도 바울,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니까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고, 진짜 그것이 아니라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것 그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지금 3절 방금 읽으셨는데요. 조금만 뒤쪽으로 내려가셔서 로마서 4장 13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으신 분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찾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암송하시거나 이 말씀 하실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8절과 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니야,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할례를 강조하면서 할례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했습니다.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구원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건드려서 안 되는 것이 할례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의 본문 로마서 4장 3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는 2절과 3절 말씀을 붙여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그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의를 얻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의 의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우리의 본문인데 조금만 뒤쪽으로 가셔서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 하다가 자꾸만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내 감정대로 해야 돼. 그러다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잠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지속되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정말 가망 없고 절망적인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어가는 가을에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 위에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저의 영적인 눈을 더욱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감사로 승리하는 가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요 무슨 일을 하다가 아브라함 혹은 다윗의 이야기만 나오면 모든 것을 멈추고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인데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제가 창세기 12장 1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2절 다시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정든 고향 땅 하란을 떠나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은 걸음을 떼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는데 내가 그를 길렀으니까 그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 가운데 자녀가 없는 경우에 누군가를 들여서 그를 상속자로 세우는 일은 당시 고대 근동의 중요한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자녀는 없지만 그를 나의 상속자로 세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좀 읽고 싶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아브라함아,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그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는 자녀가 반드시 있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75세에 하란 땅을 떠났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약속의 징표를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정말로 빛나는 그 별들, 막 쏟아질 듯한 그 밝은 별들,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장면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을 잠깐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장면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일평생 가운데 눈을 감아도 잠을 자고 일어나도 이 장면을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 자,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이 읽는데요, 여러분 5절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함께 읽을 거고요, 6절 이어서 읽을 터인데 5절 중요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5절 말씀 6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참 힘듭니다. 그래서 기다림에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5세 하란 땅을 떠난 아브라함, 25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까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태는 인간적으로 보면 다 죽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의 태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이 오늘 우리의 본문인데요, 자, 1절, 2절, 3절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세요. 4장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셔서 18절 말씀으로부터 22절 말씀까지, 자, 18절 말씀으로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로마서 4장 18절 말씀으로부터 22절 말씀 읽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볼펜이나 하이라이트 있으신 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좀 이렇게 줄을 꼭 표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을 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자다가도 아니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멈추고 집중했어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의미를 기억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40명의 척살단이 먹지도 않고 내가 저거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먹지도 않겠다고 막 맹세를 할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40명만, 공식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만 40명이었습니다. 그 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미운 틀이 박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4장의 상황에서 지금 이 이야기 하려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시선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 정신없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8절로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24절, 25절까지 이제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4장의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외치는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자, 23절, 24절,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는 축도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 예배 시간은 원고에 전혀 없는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바로 얼마 전에 그 이제 춘천지방 연합 부흥회를 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묻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묻는 분도 있고, 익히 타보시기도 하고 알기도 하지만 엄두가 안 나니까 도대체 엘리베이터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묻기도 하고, 또 우리 제 뒤편에 보시면 화면 너무 크고 깨끗하고 좋다고,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거 예배에 너무 집중이 되었다, 말씀에 너무 좋다,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 왼쪽에 한번 보시면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한번 보여주세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십자가가 좋다. 십자가가 좋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질 수도 있고 걸려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귀한 십자가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문의도 하시고 하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 일부 예배는 재정부장님 기도를 하셔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2부 예배도 참석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일전에 우리 십자가 헌금하신 분들 계세요. 재정부장님이 저에게 이제 명단을 다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연락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감사 인사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신 명단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배의 은혜로 놀라운 축복으로 인생 가운데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무 십자가, 당시에 정말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러운 사형의 도구였어요.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외치려고 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겠어요? 무엇에 집중하며 사시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인 이 문제, 과연 나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 나의 구세주 되시는, 나의 생명 되시는, 나의 유일한 길 되시는 그분을 오늘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는 오늘 예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움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한숨도, 오늘 여러분의 고통도, 오늘 여러분의 슬픔도, 오늘 여러분의 고민도,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깊어가는 이 가을에 다른 많은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깊어가는 가을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